그리고 또 요한복음 7장에서도요. 목마른 사람은 다 내게로 와서 마셔라. 나를 믿는 사람은 그의 배에서 생수가 강물처럼 흘러나올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주님이 그렇게 마르지 않는 샘 같은, 그렇게 언제까지나 우리한테 끊임없이 물을 주실 것만 같았던 그 예수님께서 이제 오히려 내가 목마르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저는 그냥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 다 주셨구나. 우리에게 하나도 남김없이 목마른 자들은 다 내게로 와서 생수 마시라고 우리에게 하나도 남김없이 다 주신 거구나. 그렇게 물을 우리한테 다 주셨으니까 이제 예수님이 마실 물이 없어서 목마르신 것보다, 그래서 이어서 바로 다 이루었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은 아닐까 싶습니다. 네, 우리 지난주에 이어서 가상칠언 말씀을 계속 봅니다. 오늘은 4번째에서 7번째까지 말씀이고요. 마지막 호흡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같이 나누겠습니다. 먼저 이제 가상칠언 7개 전체를요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말씀 봤는데요. 화면을 한번 좀 띄워주시고요. 7개의 말씀 다시 한번 전체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나눠드린 프린트에도 있습니다. 첫 번째 말씀,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용서의 말씀으로 지난주에 봤고요. 두 번째 말씀입니다.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어떤 구원의 말씀이죠. 세 번째 말씀,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보라 너의 어머니다. 돌봄의 말씀 이렇게 나눴습니다. 오늘 볼 말씀들인데요. 네 번째, 엘리엘리 라마 사박다니. 다섯 번째, 내가 목마르다. 여섯 번째, 다 이루었다. 일곱 번째, 마지막이죠.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시고 운명하십니다. 오늘 이제 네 번째 말씀부터 볼 텐데요. 성경 본문 보시면요. 일단 오늘 본문 말씀이 참 전후의 상황을 보니까 신비로운 일들이 많이 있어서 잠깐 설명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본문 45절 말씀 보시면요. 일단 난 12시부터 오후 3시까지, 이게 이제 개역개정에는 옛날 이제 유대인들의 시간으로 나오잖아요. 근데 세번역에는 이 시간이 지금 우리 태양역 그 시간입니다. 난 12시부터 오후 3시까지 어둠이 온 땅을 덮었다라고 합니다. 12시부터 3시까지는 어떻습니까? 하루 중에 이제 가장 밝은 날이잖아요. 대낮이잖아요. 그런데 온 땅이 어두워졌다라는 거예요. 누가복음 23장에서는 해가 그 빛을 잃었다 그렇게 표현이 되고 있는데요. 네, 예수님이 그렇게 십자가에 달리시니까요. 온 땅이 어두워졌다. 저는 이것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어떻게 보면 당연히 있어야 할 그런 특수한 자연 현상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우리 인생에서도 그렇잖아요. 어떤 장례가 났습니다. 누군가 돌아가셨어요. 근데 그때 마침 비가 막 올 때가 있잖아요. 그리고 나라에 큰 안타까운 사건이 터졌어요. 근데 그때도 크게 비가 오거나 또 우리가 크게 존경하는 분들, 사회적으로 존경하는 분들이 돌아가셨을 때도 갑자기 날이 어두워지고 추적추적 비가 내릴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그런 말들을 하죠. 하늘도 슬퍼하시는구나. 하늘도 같이 울어주시는구나. 그렇게 말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이게 정말 하늘이 그런 것인가? 뭐 이런 자연현상이 정말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현상이 뭔가 특별한 가치를 부여할 만한 어떤 것인지, 진짜로 그런 게 하나님의 어떤 음성으로 우리가 받아들여도 되는 건지, 우리가 이런 것들을 정말 특수한 계시로, 정말 특별하게 하나님의 자연현상을 통해서 우리에게 특별하게 뭔가 말씀하시는구나, 그렇게 받아들여야 되는가? 정말 그렇게 해도 괜찮은가? 어떤 우리가 그런 고민이 들 때에 신학적으로는 상당히 조심해야 합니다. 그런 형상들에다가 어떤 성경 구절들을
글자가 똑같다고 해서 이게 맞지 않겠느냐? 여기 성경에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이거는 그럼 그런 뜻이겠네요. 그렇게 갖다 붙이는 식으로 해석하는 건 정말 경계해야 되죠. 그래서 성경을 우리가 역사적인 시각으로 또 본문을 잘 비평해 나가면서 문맥을 제대로 파악하면서 경계하는 마음을 가지고 해석을 해야 합니다. 하지만 저도 개인적으로는 마침 비가 오네요. 하지만 저도 개인적으로는 어떤 신학적으로가 아니라 제 신앙적으로는요, 이런 현상들에 대해서 민감하게 받아들입니다. 하나님이 나 개인에게 나에게 지금 주시는 어떤 특별한 사인이 아닐까라는 그런 가능성을 늘 염두에 두고 어떤 것일까 기도한다라는 거죠. 예수님께서요, 십자가에 돌아가셨어요. 달려 계시잖아요. 근데 아무리 난 12시부터 3시까지라도 이제 그렇게 고통스러워 하시고 곧 돌아가실 텐데 하늘에 구름 한 점이 없고 바람은 너무나 선선히, 그리고 너무나 상쾌한 하루가 계속됐다면요, 제가 만약에 그 자리에 있었다면 저는 오히려 하나님 너무 무심하시다, 그렇게 좀 원망스러운 생각이 들었을 것도 같아요. 그래서 이 시간에 12시에서 3시에 예수님이 달려서 그렇게 고통스러워 하시니까 하늘이 빛을 잃었다, 온 세상이 어두워졌다, 저는 오히려 너무나 당연하고 그리고 정말 뜻깊은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51절을 보시면요, 51절부터 보시면 좀 더 극적인 장면들이 나오죠. 성전의 휘장이 찢어졌대요. 우리 앞에도 이렇게 커튼이 있는데요, 성전의 휘장은 뭐 몇십 센치, 두꺼우면 1m가 될 정도로 두꺼운 커튼이었습니다. 근데 그게 위에서 아래로 저절로 찢어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더해서 지진이 일어난 것처럼 땅이 흔들리고 바위가 부서졌다라는 겁니다. 그래도 여기까지는 우리가 우리의 상식으로도 받아들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럴 수도 있겠지. 그런데 이제 52절부터는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지? 진짜 이런 일이 일어났다고? 라고 생각할 만한 사건들이 기록이 되어 있잖아요. 무덤이 열렸답니다. 그리고 잠들어 있던 성도들이, 그러니까 죽었던 성도들이 다 부활해서 살아났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거룩한 도성이라는 곳에 들어가서 많은 사람들에게 나타났다라는 겁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부활한 성도들, 성경에 보면 성도라고 나와 있잖아요. 이 성도라는 게요, 지금 우리가 이렇게 교인들 서로를 갖다가 성도님 부르는 그 성도가 아니라요, 여기서 말하는 성도는 구약 시대에 있었던 아주 훌륭한 선지자들, 모세일 수도 있고요, 뭐 엘리야일 수도 있고요, 아주 유명하고 훌륭한, 그래서 위대하고 거룩한 그런 성인들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공동번역 성경에는 아예 성인들이라고 번역을 해놨어요. 그런 분들이 부활을 해서, 거룩한 도성은 어디입니까? 거룩한 성, 거룩한 도성은 예루살렘 성전을 말한다는 거예요. 그분들이 부활했어요. 무덤에서 나왔어요. 그리고 성전 한복판을, 거리 한복판을 돌아다닌 겁니다. 잠깐 좀 재밌는 생각을 해보면요, 그분들은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어떤 옷을 입고 또 어떤 말을 하면서 사람들을 만났을까? 근데요, 무덤에서 죽은 사람이 나오면 그 사람을 목격한, 그 장면을 목격한 사람은요, 혼비백산하겠지만 정말 무덤에서 사람이 나왔어, 인정하겠죠. 그런데 이 성인들이 나와서 돌아다닐 때 그냥 거리에서 만났다면 그분들이 옛날 선지자들 이런 걸 어떻게 알아볼 수 있었을까요? 저번에 이제 바이블 톡을 하는데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마태복음 17장을 보면 변화산 사건이라고 나옵니다.
거기에서 예수님이 변화산에서 그때부터 1500년 전, 그때부터 한 1000년 전에 있었던 모세와 엘리야를 만나셔요. 근데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같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 세 제자들이 엘리야와 모세를 어떻게 알아봤을까요? 라고 저한테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1500년 전, 1000년 전에 있었던 모세와 엘리야 그림도 없었을 텐데 어떻게 알아봤을까요? 물어보시더라고요. 그거 제가 어떻게 설명하겠습니까? 예수님이 가르쳐 주셨을까요? 아니면 당연히 알아보게 될 수 있을까요? 잘 모르는 거죠. 성경에는요, 신비로운 일들, 납득이 가지 않는 일들, 그런 일들 많이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것만 그렇습니까? 무덤에서 사람들이 부활해서 성도의 거룩한 성에 나타났다. 사람들을 만났다. 이것뿐만이 아니라 성경의 많은 사건들이요, 절대로 증명할 수 없는 것들입니다. 다만 그게 무슨 의미인지 우리가 질문하고 의심하고 고민하고 추론해 보면서 이 눈에 아무 증거가 아니 보일지라도 이것을 믿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을 뿐인 거죠. 제가 지금까지 약간 우스갯식으로 이 부활한 성인들을 어떻게 당시 사람들은 알아볼 수 있었을까요? 라고 질문을 던졌지만 바로 이 점이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54절을 한번 보세요. 54절을 보시면요, 백부장과 또 예수를 지키는 사람들은 이런 일들, 휘장이 갈라지고 무덤에서 사람들이 나오고 바위가 무너지고 했던 이런 일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정말로 하나님의 아들이셨구나, 이걸 알아봤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백부장과 그 군인들이 알아봤대요. 이 사람들은 누굽니까? 유대인이 아니에요. 로마 사람들이잖아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방 사람들이었습니다. 지금으로 생각하면은요, 이런 겁니다.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들이에요. 지금으로 생각하면은요, 지금 이렇게 나와서 예배 드리고 있는 여러분들, 열심히 예수 믿고 있는 우리들은요, 예수님을 몰라보고 그런 징조들이 있었어도 몰라보는데, 오히려 믿지 않는 사람들,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들은 오히려 예수님을 알아봤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예수님 알아볼 수 있을까요? 우리가 성경을 너무 많이 알아서, 때로 우리가 너무 성경을 논리적으로 해석해서, 때로 우리가 너무 신앙적으로 무뎌져 있어서 이런 신비롭고 말도 안 되는 징조들을 오히려 우리처럼 먼저 된 자가, 오히려 우리처럼 오래된 자가, 오히려 저 같은 목사들이 몰라볼 수 있다, 무시할 수 있다, 인정하지 않을 수 있다, 그럴 수 있다라는 걸 우리가 늘 경계해야 합니다. 그게 바로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반복해서 강조하신 말씀, 먼저 된 자가 나중될 것이다, 나중된 자가 먼저 될 것이다. 그런 말씀이 언제든지 우리에게 적용될 수 있는 겁니다. 자, 이런 사건들의 와중에서 이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게 46절에 있는 엘리 라마 사박단이죠.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라고 하는 예수님의 외침, 어떤 절규인 거죠. 예수님 왜 이런 말씀하셨을까요? 하나님 왜 나를 버리셨습니까? 이 말씀을 왜 하셨을까요? 육체적인 고통이,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 육체적 고통이 한계를 넘어서서 너무 힘드셔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 아니면 정신적으로 사람들에 당한 배신감, 어떤 억울함, 수치심, 그런 것들 때문에 하나님 나를 어떻게 버리실 수 있습니까?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 왜 그러셨을까? 아마도 1차적으로는요, 그래서 이런 말씀하셨을 것 같아요. 진짜로 육신이 너무 아파서, 마음이 너무 아파서 이런 말씀 하셨을 것 같습니다. 저는요,
이 말씀 보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너무 힘들면요, 힘들다고 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 왜 나를 버리셨냐고 사람들 앞에서도 그렇고요, 내가 정말 1대1로 주님 만날 때도 그렇고요, 힘들면 왜 이렇게 하시냐고 울부짖어야 한다는 거예요. 괜찮다라고 말할 수 있다는 거, 버틸 수 있다라고 말하는 거는요, 그 다음 과정인 거죠. 먼저 절규가 있을 때에, 그리고 나서 고백이 있다라는 걸 좀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야, 그건 인간이니까 그러지, 왜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을까, 어떻게 예수님이란 분이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을까 라고 자꾸 반문을 합니다. 근데요, 우리가 이 말씀 보고 예수님한테 주님 어떻게 이런 말씀하실 수가 있어요, 주님은 그러면 안 되죠 라고 말한다는 건, 그건 우리가 어떻게 보면 예수님을 한 번 더 죽이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예수님을 한 번 더 십자가에 매달아버리는 그런 모습이 아닐까 싶어요. 자식을 잃은 부모한테요, 자식을 잃은 부모 얼마나 슬퍼하겠어요. 그런데 그 슬퍼하는 집사님, 권사님에게 정말 그분이 어떻게 하나님 나한테 이럴 수가 있냐고, 하나님이 계시긴 한 거냐고, 하나님 왜 나를 버리셨습니까? 절규하는 부모에게 위로하기보다 야, 너 어떻게 집사가 돼서 권사가 돼서 그렇게 말할 수가 있냐, 너 믿음이 있긴 한 거냐라고 하면서 야, 무조건 참으라고, 무조건 기도하라고, 무조건 인내하라고, 무조건 승리하라고, 다 하나님의 섭리라고, 그렇게 매몰차게 맞는 말만 들이대는, 우리가 예수님 어떻게 이럴 수 있어요? 이런 말 어떻게 하실 수 있죠? 라고 하는 건 바로 이런 모습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예수님이 지금 정말, 우리도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신 적이 있습니까?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라고 예수님 말씀하시는데, 우리도 그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신 적이 있습니까? 한 번도 우리를 버리신 적이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렇게까지 느낄 수밖에 없는, 그 정도로 절망스러울 때는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말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다윗도 그랬습니다. 다윗의 시인 시편 22편을 보시면요, 오늘 예수님이 하신 말씀과 똑같은 절규가 있는데요, 화면을 한번 띄워주시고요, 시편 22편 1절 2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시편 1, 2절을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어찌하여 그리 멀리 계셔서 살려달라고 울부짖는 나의 간구를 듣지 아니하십니까? 나의 하나님, 온종일 불러도 대답하지 않으시고 밤새도록 부르짖어도 모르는 채하십니다. 이게 이제 다윗이 시편 22편에서 하나님께 한탄하면서 한 기도입니다. 다윗은 믿음이 없는 걸까요?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어떻게 나의 간구 듣지 않으십니까? 어떻게 저를 모르는 채 하십니까? 어떻게 나를 버리십니까?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과 똑같이 기도하고 있는데요. 근데 우리가 잘 알듯이 다윗은요, 이렇게 부르짖고 나서 또 어떻게 고백하느냐, 그 시편 22편 21절과 24절 말씀을 한번 보겠는데요. 화면 한번 띄워주시고요. 역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같은 시편 22편에 이제 21절과 2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나의 기도를 들어주셨습니다. 그는 고통받는 사람의 아픔을 가볍게 여기지 않으신다. 그들을 외면하지도 않으신다. 부르짖는 사람에게는 언제나 응답하여 주신다. 라고 또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요, 정말로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다면 가장 좋은 거겠죠.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그리 아니하실 때에 절규하는 것이 어떻게 이러실 수 있습니까? 어떻게 모르는 체 하실 수 있습니까? 그런 것이 당연하다는 겁니다. 그렇게 한다고 해서 죄가 되는 게 아니란 얘기입니다. 다윗도 그렇게 했고요. 예수님도 그러실 정도로 환난이라는 거요, 고난이라는 거요, 시험이라는 건 나한테 닥쳐오면요, 내 힘으로는 정말로 감내하기가 힘든 것이기 때문이기도 한 거죠. 그래서 저는 이 말씀, 예수님께서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사이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해 주셔서 저에게는 정말 너무나도 큰 위안이 되는 것 같습니다. 다윗도 그렇게, 예수님도 그렇게 고통스러워할 수 있는 거구나. 내가 부르짖을 수 있는 거구나. 절규할 수 있는 거구나. 아파할 수 있는 거구나. 쓰러질 수 있는 거구나. 그것이 오히려 저에게 큰 위안의 말씀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5번째 말씀입니다. 오늘의 2번째 말씀, 내가 목마르다라고 말씀하시는데요, 이거는요, 다 이루었다라고 하는 6번째 말씀과 같이 보면서 한번 말씀을 나눠보겠습니다. 먼저 이 말씀이 나오는 요한복음 19장 28, 29, 30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화면 한번 띄워주시고요.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28절, 29절, 30절입니다. 그 뒤에 예수께서는 모든 일이 이루어졌음을 아시고 성경 말씀을 이루시려고 목마르다 하고 말씀하셨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심포도주를 받으시고서 다 이루었다 하고 말씀하신 뒤에 머리를 떨어뜨리시고 숨을 거두셨다. 아멘. 네, 예수님께서 목마르다라고 말씀하신 것도요, 1차적으로는 당연히 실제로 너무나 목마르셨을 겁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요, 십자가 처형을 당하게 되면 제일 먼저 일어나는 현상이 출혈과 탈수 증상인 거죠. 그러니까 극심하게 목이 마르셨을 거예요. 그리고 이제 방금 본문에 있는 것처럼요, 구약 성경에 있는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 즉 구약의 예언을 성취하시려고 또 이 말씀 하신 의도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좀 아까 봤던 것처럼요, 시편 22편 보니까 다윗이 한 말과 예수님이 외치셨던 절규가 똑같잖아요. 근데 이제 내가 목마르다 이것과는 아주 똑같은 말이 아니라 그런 비슷한 의미가 있는 말이 시편 22편에 나와 있고요. 근데 또 시편 67편에 보면은 거기에는 신포도주를 받으신다라고 하는 것과 비슷한 표현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이 말씀 보고요, 내가 목마르다라는 말씀 보고 여러분들 어떤 말씀 혹시 생각나는 게 있지 않습니까? 이 말씀이 가장 생각나더라고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서 하셨던 또 다른 말씀들, 요한복음 4장을 보면은요, 예수님께서 사마리아의 수가성 여인한테요, 우물가에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화면을 한번 띄워주시고요. 요한복음에 예수님이 목마르다라고 했을 때 떠오를 만한 말들, 물과 연관된 말들이 3군데가 나옵니다. 요한복음 4장 15절 보시면요,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사람은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다. 내가 주는 물은 그 사람 속에서 영생에 이르게 하는 샘물이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또 요한복음 6장에서는요, 내가 생명의 빵이다. 내게로 오는 사람은 결코 줄이지 않을 것이요, 나를 믿는 사람은 다시는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또 요한복음 7장에서도요, 목마른 사람은 다 내게로 와서 마셔라. 나를 믿는 사람은 그의 배에서 생수가 강물처럼 흘러나올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주님이 그렇게 마르지 않는 샘 같은, 그렇게 언제까지나 우리한테 끊임없이 물을 주실 것만 같았던 그 예수님께서 이제 오히려
내가 목마르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저는 그냥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 주셨구나. 우리에게 하나도 남김없이 목마른 자들은 다 내게로 와서 생수 마시라고 우리에게 하나도 남김없이 다 주신 거구나. 그렇게 물을 우리한테 다 주셨으니까 이제 예수님이 마실 물이 없어서 목마르신 것보다 그래서 이어서 바로 다 이루었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은 아닐까 싶습니다. 하나도 남김없이 다 주셨기 때문에 목이 마르신 것이고 그러니까 이제는 다 이루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지 않았을까 그런 묵상을 해보았습니다. 여러분 다 주셨으니까 예수님이 이제 목마르시다는 거예요. 우리도요 인생의 마지막이 있습니다. 생명이 다하든지 아니면 우리에게 맡겨진 역할을 우리가 다하든지 그 마지막 때에 우리도 예수님처럼 다들 목말랐으면 좋겠습니다. 진이 빠질 정도로 다 목이 말랐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결과에 상관없이 다 할 만큼 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마지막 때 나는 목마를 수 있을까? 제가 지난주에요 어른 김장하라는 요새 이제 많이 얘기가 되던데 어른 김장하라는 다큐멘터리 영화를 봤는데요. 거기에 이런 글귀가 나오더라고요. 불교 용어 같은데 무주상보시라는 단어가 나오더라고요. 무슨 말이냐면요. 보시한다 그러잖아요. 누구에게 주는 거죠. 내가 누구한테 보시한 것조차 내가 누구한테 무엇을 주었다는 생각조차 버리는 것. 그게 무주상보시래요. 즉 무언가를 베풀었는데 아무 대가도 바라지 않을 뿐만 아니라 준 것조차도 베푼 것조차도 잊어버려라 혹은 잊어버린다라는 그런 뜻이 바로 무주상보시라고 하는 말이고 그 김장하 씨라는 그 어른이 평생을 그런 인생을 살아왔다는 그런 다큐멘터리입니다. 저는 이 말씀들을 좀 목마르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 다 이루었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 한 주간 동안 계속 생각을 하다가 이 무주상보시라는 말을 들었을 때 예수님의 마지막 모습이 바로 이런 거구나. 우리가 따라야 할 삶이 바로 이런 거구나. 다 주신 것조차 알지 못하셨으니까 마지막 호흡하실 때 비로소 내가 다 줬구나. 그래서 내가 목마르구나. 그러니까 다 이루었다.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의 인생도요. 다 이룰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가 마지막 때에 다 이루었다. 이 말을 할 수 있는 거는요. 이것도 했고 저것도 했고 내가 생각했던 거 계획했던 거 다 했어. 물론 그때도 다 이루었다 말할 수 있겠죠. 하지만 다 이루었다. 더 이상 줄 것이 없을 정도로 다 나눠주었다 라고 해도 그런 고백이 있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의 마지막을 보면요. 이게 이제 정말 다 이룬 그런 모습은 아니지 않습니까? 누가 봐도 예수님 마지막 그렇게 처참하게 비참하게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거 어떻게 보면은요. 다 망한 모습이지 다 이루었다는 어떤 완성의 모습, 성공의 모습 아니잖아요. 그런데도 우리가 그렇게 비참하게 보일지라도 그 예수님의 모습이 정말 다 이루었다라는 모습이라고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고 인정한다면 저것이야말로 완전한 모습이다라고 우리가 고백하잖아요. 그렇다면 우리의 인생도 그런 예수님의 모습을 따라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다 이룬 것이니까요.
이제 마지막 7번째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3장 46절인데요. 화면을 한번 띄워주시고요.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23장 46절입니다.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부르시죠. 말씀하셨다.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맡깁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그는 숨을 거두셨다. 아멘.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맡깁니다. 이 말은요, 당시 유대인들도요, 죽음을 앞두고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드리는 기도였고요. 그래서 최초의 순교자의 스데반도 사도행전을 보면 이렇게 기도합니다. 아버지, 내 영혼을 주님께 맡깁니다. 그래서 초대교회에서도 임종을 앞둔 사람들 앞에서 이 문구로 기도하곤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2000년이 지난 지금 우리도 모르겠어요. 저는 예수님의 이 기도가 있었기에, 그리고 예수님이 이렇게 그냥 죽으시고 모든 게 다 끝난 게 아니시라 다시 부활하시고 다시 나타나시고 그리고 앞으로 재림하실 거라고 다시 오실 것이라는 약속을 했기 때문에 지금도 우리가 그것을 믿고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면서 살 수 있는, 어떻게 보면 가상칠언 중에서 가장 소중한 말씀이 바로 이 말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맡깁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그렇게 기도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이 가장 소중한 말씀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예수님의 마지막 말씀들, 우리가 많이 듣고 알았던 말씀들입니다. 예수님 마지막 하신 말씀들, 마지막으로 호흡하시면서 우리에게 남겨주신 말씀들, 그게 바로 가상칠언, 우리가 봤던 십자가상에서 하신 예수님 말씀들이잖아요. 우리한테도요, 가상칠언, 이런 고백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왜냐하면요, 우리도 예수님처럼 십자가를 지고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지금 십자가를 지고 있잖아요. 지금 우리가 하는 말들이 가상칠언과 같은 그런 고백이 돼야 되는 겁니다. 내가 지금 주님의 십자가를 지고 나는 어떤 말들을 남기고 살고 있나? 내가 지금 십자가상에서 어떻게 나는 내 마지막 호흡을 정돈하고 있을까? 십자가상에서 예수님이 마지막 맥박을, 마지막 숨을 붙드시면서 운명하셨는데요. 그 예수님의 마지막 숨이 우리를 살리신 거잖아요. 그래서 정말 이 말씀이, 그리고 우리가 나의 십자가 위에서 하는 그런 말들이, 그래서 우리가 늘 예배 드리니까 살 것 같습니다. 우리가 매주마다 인사하지만 정말 예배 드리니까 살 것 같습니다. 예배 드리니까 살만하면, 내가 예배 드리니까 살만합니다. 내가 예수님과 동행하니까 살맛이 납니다. 내가 주님 정말 나를 버리고 내 십자가를 지고 살아가니까 오히려 더 살맛이 나고, 오히려 더 가볍고, 오히려 더 예수님의 이 말씀들이 이해가 갑니다. 그런 고백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지막 호흡을 붙잡고 하신 이 말씀들이 내가 이 세상에서 나의 십자가를 지고 갈 수 있는, 나를 지탱해 줄 수 있는 그러한 단단한 울림이 되는 말씀들로, 아, 나도 이렇게 고백할 수 있겠구나 라고 하는 그런 울림이 나에게 일어나는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